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하영조 목사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제2편입니다. 목회 철학적 방법론, 예배는 인간의 의무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참된 예배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영적 예배란 몸을 드리는 것이다. 마음은 드리기 쉽지만 몸은 드리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시간과 물질과 몸의 지체를 드리는 것이다. 몸의 헌신과 희생이다. 예배의 요소는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부활의 능력이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자체에 헌신하고 예배자로 헌신하고 봉사자로 헌신해야 한다. 교회 부흥의 길은 예배에 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역사가 일어난다. 예배가 살면 모든 목회 활동이 살아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 나는 11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 참된 예배를 위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자. 둘째, 목사도 예배자임을 기억하자. 셋째, 순서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넷째, 생동감 있는 설교를 하자. 다섯째, 설교할 때 목에 힘주지 말자. 여섯째, 예물이 있는 예배를 드리자. 일곱째,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자. 여덟째, 강대상을 낮추자. 아홉째,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말자. 10번째, 성찬식은 자주 하자. 11번째, 예배 시간을 제한하지 말자.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주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5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성령의 역사. 둘째, 설교. 셋째, 제물. 넷째, 찬양. 다섯째, 참된 예배자가 그 5가지다. 사역. 평신도가 목회자처럼 움직이면서도 목사의 권위가 존중되고 목사의 리더십이 인정되는 교회가 되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다. 목사는 성도에게 사역의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 목사가 부탁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스스로 비전을 품고 일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은 비전에서 나온다. 왜 교회를 세우는지, 왜 교회를 섬기는지,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비전을 품으면 리더십이 생긴다. 평신도 사역에는 3가지 틀이 있는데 성령, 비전, 리더십이다. 성령, 비전, 리더십. 성령 받은 후에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리더십의 2 날개가 필요하다. 평신도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실족하는 이유는 목사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일하면 10배 이상 일을 해낼 수 있다. 교회의 재직 훈련은 바로 은사 훈련이다. 은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일이 기쁜가를 살펴봐야 한다. 또 열매가 있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신방을 할 때도 목사의 생각을 주입시키려 하지 말고 성도의 생각을 들어주는 경청이 중요하다. 성도의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이 필요하다. 예배 인도자, 직장 사역자, 생활 전도자, 결혼 사역자, 사회 개혁자, 문화 사역자, 국률 사역자, 차세대 사역자, 인터넷 사역자, 그리고 공동체 사역자 등이다. 평신도 사역을 위한 모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목사와 성도가 팀워크를 이루어야 한다. 목사의 역할과 평신도의 역할이 다르다. 목사는 성도가 사역을 할 때 탈진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격려가 필요하고 봉사자를 위한 봉사자가 필요하다. 많은 목사들이 설교, 성경 공부, 기도와 같은 영적인 일에 전념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평신도들을 양육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은사를 발견하는 일에는 많이 미숙하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는 성경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문적인 훈련보다 영성과 생활, 성격 훈련 같은 것이 더욱 필요하다. 설교.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고 설교는 예배의 심장이다. 사람들은 말씀 즉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바로 하나님이다. 설교는 교회를 만들고 가르침은 성도를 만든다. 설교 프리칭과 가르침 티칭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가르침은 설교가 아니다. 설교는 죽은 영혼을 살린다. 설교는 성육신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선포될 뿐만 아니라 성육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째로 내 몸 안에 들어와 육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야기가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성육신 설교는 원고가 없어도 마구 쏟아지고 듣는 사람들이 흥분하게 된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일화, 아이덴티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 예수가 인간과 동화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인간도 다 잘 아신다. 설교자는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아야 한다. 설교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되는 과정이다. 좋은 설교자란 유능한 전달자이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설교자는 사기꾼이 될 수 있다. 삶이 없는 설교는 좋을수록 잘할수록 성도들을 더욱더 갈등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뿐이다. 설교란 희생의 산물이다. 설교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 낮은 데로 가면 예수님이 보인다. 손해를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희생을 하면 예수님이 보인다.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고난을 겪고도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이 보인다. 결국 설교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교의 시작도 마지막도 예수님이시다. 목사는 아무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설교할 수 있다. 설교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는 강대상에 선 순간부터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설교의 깊이는 묵상의 깊이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설교가 화려한데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깊은 묵상이 없기 때문이다. 내 설교는 큐티식 설교다. 새벽기도는 목사의 가장 큰 축복이다. 새벽기도는 결국 묵상이다. 묵상을 통한 아이디어를 성도에게 전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주석도 예화도 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그것이 성도들이 설교 듣는 귀를 가지게 하는 길이다. 묵상을 통해 설교로 끌고 가는 세 가지 요령은 묵상한 본문의 뼈대를 만들고 메시지로 살을 입히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먼저 나누는 것이다. 목사의 설교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먼저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다. 바람직한 설교의 7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알아듣기 쉽게 설교하라. 중학교 3학년 학생 정도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다. 둘째, 실제적인 설교를 하라.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 셋째,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하라. 설교자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성경밖에 없다. 넷째, 설교는 적용 가능해야 한다. 설교 듣고 그날 즉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서론이 너무 길지 않게 하라. 긴 서론은 자를수록 좋다. 여섯째, 간단 명료하게 하라. 설교를 잔소리로 만들지 말라. 일곱째, 영적 권위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설교하라. 자신감이 있으면 말이 쉬워진다. 죽을 각오로 설교를 뚫어야 한다. 교회의 질은 장로의 몫이고 교회의 크기는 목사의 몫이다. 설교가 좋아야 교회가 성장한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다음 설교를 기대할 수 있게 하라. 설교 때문에 성도들이 주일을 빼먹고 여행을 가지 않을 정도라야 한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다 용서해 준다.
목사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 능력 있는 설교, 살아 움직이는 설교를 해야 한다. 설교자로 불러주셨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설교를 뚫으라. 설교는 설교자의 머리가 아닌 몸 안에 있어야 한다. 양육체계. 아이를 낳는 것보다 잘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양육의 핵심은 아비의 마음이다. 양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낳는 것이다. 선생이 아닌 부모가 되라.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가정이다. 목사는 카우보이가 아니라 목자다. 양육이란 궁극적으로 주는 것이다. 주되 단계에 맞게 주어야 한다.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과 같다. 교회는 영적 훈련장이다. 병원인 동시에 군대이다. 전문성을 가지고 훈련시켜야 한다. 양육을 제대로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잘 양육할 수 있다. 양육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 일이지만 동반자를 찾는 것은 양육자의 몫이다. 생명 걸고 6개월 이상 가르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달인 수준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양육 체계를 위해서 4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양육 프로그램이 목회자에게 맞아야 한다. 셋째, 양육 체계는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넷째, 균형 잡힌 양육을 시도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7가지 양육 체계는 새신자 등록, 큐티, 1:1, 제자도, 전도훈련, 비전과 리더십, 선교사, 사역자 파송 등이다. 이 모든 양육을 다 받기 위해서는 5년에서 7년이 걸린다. 그 후에는 교회를 떠나거나 남을 가르치고 섬겨야 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혹은 떠나든지 보내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 소그룹과 공동체. 교회는 그 자체가 공동체다. 그 안에 수많은 소그룹이 있다.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다. 성령님은 개인에게가 아닌 120문도라는 공동체에 임하셨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생겼다. 예수님의 기본 공동체의 개념은 12제자라기보다 두세 사람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2명만 모여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교회의 최대 크기는 12명이다. 그 12명의 소그룹 공동체가 더욱 많아져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교회의 원형은 예수님의 12제자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 12명이 성령을 받아 120명의 초대 교회가 되었다. 어떤 교회든지 최선을 다하면 120명 정도는 될 수 있다. 오늘의 교회에서는 그 12명을 순모임이라고 한다. 순모임은 나눔 공동체요, 전도 공동체요, 치유 공동체요, 봉사 공동체다. 치유와 회복이 있고 연합과 일치가 있는 공동체다. 그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전도. 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살아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와 모이는 곳이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죄인들과 초신자들이 있는 교회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죄인들의 교회이기에 믿지 않는 자가 가장 중요하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섬기는 것이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썩기 시작한다. 전도하면 살아난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새신자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떠난 사람도 다시 찾아와야 한다. 믿다가 다시 타락하고 상처받아 떠난 자들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성경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다.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찾았어야 했다. 우리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심정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눈물이다.
구도자 예배로 유명한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리크 교회에서 다 불을 끈 뒤에 이 교회에 와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전구에 불을 켜라 라고 했을 때 85%가 전구에 불을 켰다고 한다. 그 교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와 구도자들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한 교회로 유명하다. 교회는 불신자에게도 관심을 갖지만 구도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신자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고 구도자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 자다. 이미 믿는 기신자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구도자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구도자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을 위해 열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전도에는 대중전도와 개인전도가 있다. 개인전도는 즉석전도와 생활전도로 나누어진다. 즉석전도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생활전도는 관계성 전도다. 사귐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도하는 것이 맞춤 전도다. 예수님은 전도 대상자의 사회적, 문화적 눈높이에 맞추어 전도하셨다. 전도 대상자의 삶의 필요를 간파하셔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으셨다. 맞춤 전도는 철저히 전도 대상자 중심의 전도 방법이다. 맞춤 전도를 위해서는 대상자와의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상자의 반응을 중요시 해야 한다. 맞춤 전도에서는 복음을 얼마나 잘 전달했느냐보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분명하게 반응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맞춤 전도를 위한 집회에는 5단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대상을 세분화한다. 둘째, 필요와 접촉점을 분석한다. 셋째, 홍보하고 초청한다. 넷째,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행사는 흥미와 의미와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사후 양육을 해야 한다. 사후 양육은 관계 형성, 복음 제시, 양육, 결신, 교회 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소그룹 맞춤, 공동체 맞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 전도를 할 수 있다. 선교. 나는 아무것도 없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선교 비전을 품었다. 2010년까지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비전을 가졌는데 그 비전을 이루어 주셨다. 영혼 구원의 지상 명령을 해외까지 이루는 것이 선교다. 우리가 더 오래 사는 이유는 선교 명령을 이루기 위함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선교 실천에 있다. 선교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모습도 있지만 모든 것을 잃고 순교하는 그림도 있다. 모든 선교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 본질이 되어야 한다. 팀 사역과 리더십, 교회 부흥의 원동력, 팀 사역, 교회 부흥의 원동력, 팀 사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팀 사역이 필요하다. 목사와 평신도가 함께 변해야 교회가 산다. 한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세 사람보다는 10사람이 낫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다. 어느 교회나 동역자가 있어야 하고 후계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팀 사역의 꽃은 매트릭스다. 매트릭스.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랬다. 매트릭스에서 중요한 것은 공유 개념이다. 매트릭스에 7가지 유익이 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양질의 사역을 할 수 있다. 둘째, 한 사람이 지쳤을 때 쉴 수 있다. 셋째, 한 지역에 문제가 생길 때 미리 조치할 수 있다. 넷째, 서로에게 격려와 자극이 된다. 다섯째,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장비와 시설을 공유함으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매트릭스 구조에는 명확성, 신뢰와 소통, 그리고 비전과 목적이 같아야 한다. 매트릭스는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극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리더십, 21세기 미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비전과 리더십을 강조해야 한다.
비전과 리더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전이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다. 본 게 없으면 새 일을 할 수 없다. 진정한 리더는 비전을 가진 리더다. 리더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비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비전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진정한 리더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뭐든지 될 것 같은 긍정의 마음이 생긴다. 영적인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리더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종의 리더십, 선한 목자의 리더십, 충성된 청지기의 리더십이다. 참된 리더십 10계명이 있다. 제1계명, 자신의 내면을 거룩과 순결로 무장하라. 제2계명, 자신의 비전이 하나님께 온 것인가를 질문하라. 3계명, 일보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4계명, 위기를 다루는 법을 알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 5계명, 문제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일하라. 6계명, 은사를 확인하고 은사 따라 일하라. 7계명,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하라. 8계명,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 9계명,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10계명,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필로그. 나는 교회를 생각하면 행복하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교회를 섬기고 변화시키고 갱신시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만드는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 나는 목사가 된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태어나도 그 길을 갈 것이다. 나는 교회가 좋다. 나는 주님의 교회가 좋다. 이상으로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마지막 2편을 마칩니다. 지금부터는 영성 책방의 나눔입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하고 또 오래전에 출간되었기에 거의 모든 목회자들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 처음 출간되었고 2024년 3월 현재 개정 2판 35세를 찍은 스테디셀러입니다. 저자인 하용조 목사님은 이 책이 나온 지 4년 만인 2011년 65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하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저로서는 다시 한번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하 목사님의 꿈과 그 꿈의 성취의 기록입니다. 내용이 매우 쉽고 또 우리가 거의 다 아는 내용이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다시 한번 하 목사님의 치열한 교회 사랑과 목회 열정을 느꼈습니다. 하 목사님이 짧은 생애를 통해 이룬 열매와 그 영향력은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와 두란노 서원은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과 사역의 핵심은 본인의 말대로 세 가지입니다. 기도와 전도와 성령입니다. 기도, 전도, 성령. 이 세 가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기도, 전도, 성령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본질이고 하용조 목사님이 세운 온누리교회 목회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파생된 것들이 나머지 것들, 즉 말씀, 성령, 공동체, 사회 참여, 선교, 경배와 찬양, 평신도 사역, 양육, 문화 선교, 리더십, 팀 사역들로서 온누리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하용조 목사님이 크게 쓰임받은 요소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성령 목회입니다.
그는 부모, 특히 어머니가 성령의 은사가 강력한 분이셨기에 어린 시절부터 성령님의 오순절적 초자연 역사와 체험을 일상으로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 통합측 교회였지만 실제로 그 목회의 본질은 오순절적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후에 온누리 사역을 하다가 몸이 약해져서 하와이로 안식년을 갔을 때 그 어린 시절의 성령의 역사를 다시 강력하게 회복하여 1992년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성령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 사역을 시작하자 성도들이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점이 오늘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질병입니다. 질병. 그는 20대에 폐병을 앓은 이후 죽을 때까지 각종 질병으로 시달렸습니다. 그의 별명이 바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말년에는 암 수술만 연거푸 여러 번 해야 했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몇 시간이나 걸리는 인공 신장 투석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질병을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몸이 아무리 아파도 설교할 때만 되면 몸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지요. 이 책의 핵심을 그의 간단한 두 마디로 요약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다. 나는 교회가 좋다. 나는 예수님이 좋다. 나는 교회가 좋다. 좋아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죠.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적인 삶,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이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 영성 책방의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